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세상 비바람에 지치고 힘든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 앞에 지쳐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순환절 부활절 설교를 하느라고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잠시 쉬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끝내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커버했습니다. 무려 3년에 걸친 3,000km가 넘는 긴 여정을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23절 오늘의 본문 바로 전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쉬지도 않고 바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기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내고 이 안디옥에서 쉰 기간을 학자들은 한 반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말 짧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는 2차 전도 여행 코스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워낙 빠른 페이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넣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굳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양육과 신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양육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 거죠. 미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 자리에 이런 영적인 AS를 잘 안 해줘가지고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대거 그냥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의 먹이가 되거나 믿음을 떠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만 해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차곡차곡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스테이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난 것입니다. 이 마음은 말씀으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그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를 전도한 다음부터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한 다음부터 100일 동안에 매일 전화를 걸든지 식사를 만나든지 이분이 외국 가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당한 이만재 씨가 나중에 질려가지고 100일째 되니까 이제 됐다고 자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것이라고 한 그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등록하시는데 은혜 받고 등록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AS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역 공동체 순회 나가셔서 순예배를 참석하셔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시고 나중에 LCS도 하시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AS를 받으셔야
여러분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분들을 그냥 나이스 크리스천들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나이스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예화된 크리스천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나이스한 착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AS를 받으셔야 돼요. 영성이란 두발 자전거 같은 거거든요. 계속 안 밟으면 쓰러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현상 유지는 퇴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를 양육과 신방의 성격으로 이렇게 잘 커버했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다니며 이 제자들을 굳건히 세운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 꼭 있었던 에베소가 있었어요. 에베소가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쳐서 에베소로 돌아오는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신선한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바울,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아볼로의 프로필을 보니까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좋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a learned man,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언변이 좋다는 말로 한국어 성경이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헬라 교육의 그 핵심이 수사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 학문에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 서부 나일강의 삼각주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동방과 서방 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 최초의 대형 도서관이 세워진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기가 막힌 고대 사회의 유명한 책들이 거기에 다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보고로 유명했고 난다 긴다 하던 학자들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LA나 시카고 이렇게 뉴욕 같은 것은 패션과 경제의 중심지지만 학문의 중심지는 역시 보스턴 같은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인과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다 섞여 살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100만 정도나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체 인구가 300만인데 유대인이 100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유대인들은 이 헬레니즘의 이 세상적인 학문과 유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퓨전된 학문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볼로가 그런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thorough knowledge of scripture, 아주 골고루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요즘 성경과는 달리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성경 잘 안 외우죠. 왜냐하면 아이패드 성경이 있어서 이렇게 쭉 하면은 금방 이사야서 17장 쫙 나와요. 그 많은 성경 여기 하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두루마리 하나요. 그래서 누가 이사야서 17장 그러면 큰일 나면 기다려. 그 다음에 막 펴가지고 어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많이들 외워버렸어요. 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성경을 외우게 해서 바울이나 아볼로급쯤 돼서 성경에 능통했다 하면 거의 구약 성경을 80% 외웠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너무 검색이 잘 돼서 사람이 안 외워요. 여러분 배우자 핸드폰 번호도 안 외우죠. 입력돼 있으니까. 뭘 물어보면 다 검색합니다. 규장각 그러면 다 검색하고 앉아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다 외우는 암기 문화에다가 철저하게 말씀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부모가 시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요, 조기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80%가 18세 되기 전에 결단합니다. 아직 감수성이 예민하고 머리가 총명할 때 우리 자녀의 가치관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스며들 정도로 자나깨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따라하라는 거죠. 어떤 자녀는 조그만 애가 트로트를 잘 불러요. 왜 그랬더니 부모가 앉기만 하면은 자나 깨나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트로트를 부르니까 이 자녀가 그걸 픽업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나 깨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인들 존경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열이 세상적으로만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나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 수양의 날짜를 잡는다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한두 시간 교회 보내는 걸 가지고 그냥 절절 맨다는 거죠. 우리의 고3이에요. 학원 시간 맞춰야 돼요. 과외 시간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3애가 10분이라도 교회 더 있을까 봐 그냥 채가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만들자 그랬다가 그냥 난리 나는 줄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대치동 과외를 시키면서 명문 학원을 찾아다니며 키운다는 것은 총신이 구부러진 총으로 총 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참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니엘이 노예 소년이에요. 과외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갔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경쟁했던 바벨론은 요즘의 미국 같은 세계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어렸을 때부터 명문가의 자제로서 있는 과외 선생 없는 과외 선생 다 끌어다 대면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 자리 하나 노리고 준비하는 인재들이 수천수만이에요. 노예소년 다니엘이 오니까 다 섞여서 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죠. 다니엘이 거기서 1등할 찬스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과외 공부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쟁쟁한 과외 선생 밑에서 공부한 바벨론의 수천 인재들과 다니엘이 시험을 쳤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재주가 10배나 더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두 개 차이는 이거는 운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저쪽이 백으로 밀어버리면 끝이에요. 텃세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텃세로 밀어냅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좋은 과외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다니엘은 하루에 3시간씩도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바쁜데 정권이 4번 바뀌도록. 그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영어도 안 통하는데 전학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잘 안 돼. 영어를 잘 못하겠어. 게다가 제가 경상도 억양이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국 애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해요. 저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데 뭐 영어 과외할 형편도 안 되고 뭐 어떻게 교재가 없잖아요. 집에 있는 영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뜻도 모르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읽고 외우고 그랬는데, 점점 제가 고등학교에서부터 백인 고등학교에서 제가 백인 고등학교 이 대표 웅변 대회로 스피치 대회로 사람을 뽑으면 제가 뽑히는 거죠. 그리고 영어 시간에 에세이를 쓰면은 백인 애들을 제껴두고 제가 뽑히는 거죠. 희한했어요. 대학교 갔는데 제 룸메이트가 엑세터라는 미국에서 제일 필립스 엑세터라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그 사립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페이퍼도 제가 고쳐줬어요. 제 페이퍼를 한번 보더니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페이퍼를 쓰면은 1000명, 2000명 듣는 그 정치학이나 역사 클래스에서 교수가 이 페이퍼를 여러분이 전부 다 참고해서 쓰기를 바란다고 선택하는 게 제 페이퍼였어요. 2번, 3번. 졸업반 때 하버드 출신의 우리 졸업 논문 지도 교수가 학생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 선민주의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딱 제 페이퍼를 잡더니
딱 저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나는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르는데 너를 보니까 너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어떻게 중학교 때 와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이런 페이퍼를 쓸 수가 있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중학교 때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이 교수가 옥스퍼드에서 박사한 사람이거든요. 영문학도 역사랑 전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딱 얘기하기를 영문학 학자들이 의논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셰익스피어고 그 셰익스피어보다 몇 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영문학자들이 영어를 진짜 달통하려면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 결론이 그런데 너는 성경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Your Bible was your teacher, the greatest teacher of all. 가장 위대한 선생님. 제가 그때 눈물이 확 쏟아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줬구나. 미국 와서 이렇게 쟁쟁한 백인 명문학교애들이 많은 중에 내가 과외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부터 정말 이 나의 사랑하는 책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미국의 경쟁사회에서 다니엘처럼 나를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과외시키느라고 성경 안 읽히고 성경 공부 안 시키는 모든 바보 같은 고3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10분 배우면 애들 대치동과외에서 10년 해도 안 되는 게 터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세요. 그 믿음을 안 가지시고 고3 때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내는 난 학부모들 이해를 못합니다.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부모들이 한국의 다른 크리스찬 부모들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애들한테 말씀 과외 선생 붙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 과외도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 바쁜데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서 잘 아는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형한테 마태복음을 보통 때 성경 공부 말고 3시간씩 더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더 탁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심각하게 결정하고 고민하길 바랍니다. 저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수양회 가고 그럴 때 애들 과외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제가 이름 적어내라 그러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한옥 목사 설교를 듣고 아직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애를 키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까? 지식의 근본임을 믿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이집트와 바벨론의 인재들을 제치고 요셉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시키세요. 그 아이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건 보장합니다. 어디 강남의 과외 선생한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면 이 아이는 세계 인재들과 겨루어도 지지 않습니다. 흥분해갖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도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볼로가 구약 성경 지식도 있고 세상적인 학문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이라야 굉장히 한계적인 지식이었죠. 그런데 그 쥐꼬리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아볼로를 흥분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직접 듣고도 강팍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스러기 은혜 같은 걸 딱 들었는데도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조금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격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아볼로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알았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 율법의 메시지만 아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정의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까지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그 말씀에 지식이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했지만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He could talk about Jesus, but he did not experience Jesus in his heart.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성경 지식이 주워들은 게 많습니다. 나이도 있고 직분도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순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말씀이 성육신화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능력이 없어요. 가르치는데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도 같단 말이죠. 아볼로가 바로 그런 스테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기가 막힌 멘토를 만나게 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평신도 커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한테 성경 공부를 배워서 수제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과 함께 에베소로 움직여서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기 부흥이 터지겠는데 그렇지만 자기는 안디옥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부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정지 작업을 좀 하고 계셔. 지금 짧은 시간에 예수 믿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안디옥에 갔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서 있는데 이 젊은 아볼로 설교자를 만난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본다고 딱 보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물인데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아직 영그러지지 않았지만 사람 낚는 어부의 포텐셜을 보았듯이 딱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감동이 확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볼로의 설교가 핵심 부품이 빠져 있어요. 패션이 있는데 십자가 부활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좋은 일꾼이긴 한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로운 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열심히세요. 그렇지만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You need to move from good to great. 괜찮은 크리스찬에서 위대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크리스찬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그런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당신 설교에 뭐가 빠져 있는데 안고 빠진 찐빵인 걸 이렇게 막 창피주지 않고 집에 갑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볼로를 깊은 영성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전수했겠죠. 여러분, 제자를 키운다.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재생산, spiritual multiplication입니다. 자, 보세요. 1, 2년 전만 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굉장히 초보 신자였어요. 간신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였는데 고린도에 와서 장막 깁는 일 하다가 우연히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제자 훈련 받고 그 사람들도 괜찮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확 탈바꿈하게 되죠. 폼만 잡다가 드디어 영적인 실력을 갖춘 거예요. 이 사람들이 1, 2년도 안 돼서 자기들 옛날 모습과 똑같은 아볼로를 발견하고 아볼로에게 다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몸록이듯이 여러분은 작은 불꽃이지만 여러분이 변하면 곧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26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고 불완전하게 알았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알지만 불완전하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인지는 외울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외울 수 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담대한 용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회개하라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으로 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면 사고가 납니다. 열심을 가지면 좋죠.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심히 하면 큰일 나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범위를 잘못 알았어.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실 일꾼들을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똑똑하지 않아서 거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는 훈련의 시간은 새로운 지식을 꼭 주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옛사람을 깨버리는 시간이며 그의 교만을 깨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며 보혈을 체험하게 하고 부활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성육신되도록 그를 외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광야의 훈련 시간입니다. 다윗이 거쳤고요, 모세가 거쳤고요, 바울이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쓰임은 받고 싶어 하는데 훈련은 싫대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보면은 참 이렇게 새신자 경력을 오시면 정말 쟁쟁한 분들 많이 오십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신학교도 1년 다니신 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무슨 선교회장 장장장장 쫙 쓰세요. 참 쓰라 그런다고 또 성실하게 또 쫙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외 없이 훈련받잖아요. 여러분이 신학교 할아버지를 나와도 새가족 사주과정 해야 되고요. 순예배 들어가서 순장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순장 밑에 들어가서 순예배 하셔야 되고요. LCS에 들어가서 나이와 성별 여하를 막론하고 코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객관적으로 바울보다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제가 훈련을 열애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인 실력자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you have to do your best.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아볼로가 참 겸손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학자인데 딱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되게 무시할 수밖에 없죠. 첫눈에 보기에도 가방끈 짧은 부부인데 고무 깁는 가죽 깁는 부부인데 자기 같은 당대 학자가 보기에 이 친구들 대학이나 제대로 나왔나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 수 위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나?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나? 박사학위 있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이 고수들끼리는 칼만 대봐도 알거든요. 딱 해보니까 아볼로가 보니까 이 호르만 부부가 보통이 아니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 분들이. 그래서 사부님 그러면서 배운 것이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자기의 스승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넘어서 당대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 스펙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셔야죠. 저는 신학교도 나왔고 목회한 지 23년이 됐고 신학 박사도 있고 항상 성경이라면 전문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평신도분이
이렇게 성역 공부 가르칠 때도 제가 모르는 것을 딱 짚어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막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열심히 노트하면서 배웁니다.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보면은 참 다들 겸손하신데 LCS 이런 데서 장로도 되시고 권사도 되신 분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코치한테 순종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배우는 자의 겸손으로, 아볼로의 겸손으로 영적으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실 거예요. 그렇게 배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아볼로는 가르침의 은사도 있지만 열정도 있어요.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할 때도 아볼로는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데 그 가슴에 열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싶을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속에서 그냥 불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불같은 열정이 쏟아나옵니다.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라도 강단에 딱 붙잡기만 하면은 말씀을 향한 열정, 부르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열정이 아볼로를 끌고 간 거예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특별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은사와 열정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아볼로는 유대의 학문과 헬라의 학문을 다 통달한 인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으로 아볼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 아가야 지역을 향한,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헬라 문명의 메카가 있는 이 지역을 향한 열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나면은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어떤 부분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에 대한 열정을 준 사람은요, 괜히 밥 먹다가도 중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귀가 쪽쪽쪽쪽 가게 돼 있습니다. 중국. 괜히 짜장면이 먹고 싶고, 괜히 그냥 중국에 대한 이쪽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주는 어떤 분야,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신 거예요. 아볼로한테 아가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기 전에 형제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7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러분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열정을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르심이란 것을 우리가 주관적인 착각으로 붙잡기 쉽거든요. 어떤 형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다니면서 내게 영광 돌리라고 하셨다. 자기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찾는 거죠. 근데 형제들이 정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시험에 든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너는 이렇게 우리랑 함께 섬기는 일을 할 때 은혜롭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 많이 살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좋은 사람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죠. 근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소그룹 순장만 해도요, 수면 복음입니다. 그냥 다 자버립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은 성자 같은 형제였지만 목사가 되려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슬프고 듣는 사람도 슬프고 주님 더 슬프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잘 말려서 그 사람은 안 했어요. 지금은 좋은 교회를 받드는 집사님이 되셔서 의사 선생님 하시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못하면 좋은 집사감 하나 사장시키고 테러블한 목사 하나 만들 뻔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의 형제들이 딱 보니까 아볼로는 아니에요.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한 인물이죠. 이 에베소의 형제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형제들이 딱 인정했으면 아볼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아볼로 같은 사람이 바로
고린도에 가야 돼. 헬라의 지적인 교만이 충만한 거기에 가서 뚫을 사람은 아볼로의 은사일 거야 라는 성령의 컨퍼메이션을 딱 줘서 축복하고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순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에 은사가 있는 형제들을 질투하지 말고 격려하고 무대에 세워주는 그런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히트를 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말이 He was a great help. 큰 도움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이 굉장히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바울은 전도 설교를 잘하는데 아볼로는 믿은 사람들의 영성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양육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성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이 준 은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자, 같은 가르침의 은사인데 어떤 형제가 가르침을 자꾸 성역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형제한테 성역 공부를 한 사람들은 비판적이 되고 지적으로는 높아지는데 아주 날카로워지고 어디 가든지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그룹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르침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탄도 은사를 잘못 오용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단이 사람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로의 초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준 가르침의 은사를 잘 쓰면 그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가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킹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인지 아닌지의 테스트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랑하지만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 방언 받았어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지. 받은 은혜는 자랑하시고 은사는 자랑하지 말고 은사는 조용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볼로는 주신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닳도록 사용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은사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은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요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는 안 하면서 방언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은사가 받은 사람은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든지 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알바 맞아요. 어떤 분은 재물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부동산 투기했으면 하나님한테 알바 맞죠. 가르침의 은사, 행정의 은사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를 성실하게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 아볼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평신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해서 어떤 시점이 되면 이분들한테 바이블 파노라마 같은 한 클래스도 맡기고 말이죠. 큐티 세미나도 평신도들이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꿈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직장으로도 성경 공부를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세워서 파송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좋은 바이블 티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볼로는 또한 불신자들을 또 말씀으로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파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볼로는 딴 무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붙잡고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의 티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의 은사는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님이 주시지 않는 가르침의 은사는 지식을 많이 남발하는데 핵심이 없어요. 예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때 유창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듣고 나면 예수님을 높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느끼고 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주신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한옥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이 아볼로가 한 설교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에 전설적인 수학자 화이트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 사과 파는 할머니가 너무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단골 손님인 이 화이트 박사에게 전도한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화이트 박사님이 너무나 이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박사님이 교회를 나갔더니 그 조그만 시골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지. 런던 중앙교도 나오지 않는 우리 시대 최고의 학자 화이트 박사님이 이 시골교회에 오다니. 그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은 너무 흥분했어요. 내 설교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첫날은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이 전설적인 학자를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설교했어. 그래가지고 화이트 박사를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보지도 않는 철학책, 수학책, 역사책, 문학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주중에 철저하게 설교 준비해서 화려한 수사고를 딱 해갖고 거의 박사학위 논문과 같은 기가 막힌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유창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화이트 박사님이 만족치 않는 표정이에요. 지식이 부족했나? 그 다음 주에는 더 준비했는데 한 3주째 그렇게 했는데 화이트 박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좀 보자 그랬습니다. 갔더니 화이트 박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Reverend,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목사님이 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저 사가장수 할머니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You have to tell me about Jesus.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Why don't you tell me about Jesus?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그 예수님 얘기를 아볼로가 던진 거예요. 바울은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운 인텔리고 고린도 지역 최고의 엘리트들을 상대로 목회하면서도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지성인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 지성인들의 높이에 맞추려면. 아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국어로 설교합니다. 이분이 농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예요. 저는 아무리 잘난 사람들에게 목회할 때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한 책을 읽고 얘기한다 한들 똑똑하신 여러분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고 헬라인들은 세상 학문을 정통했지만 바울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너무 예수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말씀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육신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의 검이 샤프한 영적인 실력자들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말씀으로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세상적인 학문이 있었지만 그것 위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바라 없고 원화 없기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이 샤프해진 사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정예화된 말씀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시키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말씀에 훈련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주님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볼로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던 우리들 새로운 교회 통해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으로 성육신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